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 영원의 새 구주 얻으라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약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라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저 밖에 예배 시작하니까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죄의 자백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사고와 질병과 재난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복 주시기로 작정된 주님의 날, 일부가 예배당에서 또 모든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속하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처소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기쁨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장 기뻐해야 할 이번 성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들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지금 처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험 없이 잘 넘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성탄의 참된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리어 온갖 상술과 세속주의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치러진 복음의 은혜를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킨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회복시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성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의 경험으로 인하여 영원할 것 같았던 예배 모임이 없어지고 교제와 기도회 그리고 찬송도 하지 못하는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도 속에 갇혀 있었는지,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는지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시간표 속에 가둬놓고 진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홀했었는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잃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에 소망 잃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더욱이 믿음의 선배들 이제껏 충성하고 봉사했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을 판단하여 주시사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교회와 총회를 이끌고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낮은 자리에 오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보배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드려진 물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가 구제와 교육과 선교의 모든 사명을 능히 달성하고도 나물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제가 20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목자들의 성탄 맞이 또 목자들의 성탄 준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바로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대망하고 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빠뜨릴 수 없죠. 사실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성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마지막 이 주간에 예수님을 대망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목자들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고 또 우리 신앙을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측하지 못할 만큼 다가온 것이니까 준비라기보다는 평소의 삶이 이들이 준비였죠. 그래서 먼저 이들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목자들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밤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목자들의 직분이란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양떼를 낮에도 지켜야 되지만 밤에도 지켜야죠. 야생동물들이 있어서 늘 양떼를 위협하니까 그럼 목자들은 밤낮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목자들의 직업이란 당시에 굉장히 비천한 직업입니다. 근데 이 비천한 직업의 소유자에게 바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임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나 예나 사회 신분, 지위, 또 가문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학자도 있고 사상가도 있고 부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비천한 자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라든지 또는 사회 평판과 명분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과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죠. 부자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갖춰 있으니까 다른 걸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좀 자만이 있을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해져도 나는 종교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있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은 달라요. 마음속에 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힘을 의존하고 싶지 않겠어요? 도움을 바라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돼야지만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바로 목자들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낮은 자세, 겸손한 삶,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환경과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하고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다 은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일한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높고 또 청년들이 나갈 길이 없고 일하고 싶은데도 일할 수 없는데
지금 목자들은 일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일을 찾지 못해서 애로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실을 다하는 거죠.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고 뭔가 맡아서 하고 싶은데 맡겨진 일이 없는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성실한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한다고 하니까 나는 실업 가운데 있고 일하지 못하고 있으니 2020년도 성탄은 내게 임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 있는 상황들은 뭐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맡겨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찾을 리가 없으실 거라고요. 실업일이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일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서, 실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독특하게 우리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목자를 본단 말이죠. 맡겨진 일이죠. 일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도록 했고 일할 기회를 줬고 일할 수 있는 위치에 되는데도 그것들을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불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열심히 충실하게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하고 일하는 이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에 맡겨진 일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가 또 자비와 공의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치다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했어요.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 소명을 하면서 선지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이 보잘것없 초라하지만 그들 모두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일을 하다가 그들은 전부 주님을 만나게 되죠. 메시지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는 실업의 긴장과 공포 가운데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대외적인 일이 있지 않을 때도 가정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할 곳이 없으면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일할 수 없는 가정에서 청소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라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죠? 일이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또 맡겨진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감당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탄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맡겨진 일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하는 거지요. 또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밤새도록 밖에서
밤낮에 팔레스타인 밤낮의 기온차는 심해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 양떼를 지켜야죠. 그리고 양떼는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가 따로 있어요. 주인은 양떼를 목자들에게 맡겨놓고 잘 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양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킨단 말이죠. 성탄은 바로 이러한 목자적인 자세, 목자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비록 고단할지라도 가정 속에 있든지 직장 속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사회 속에 있든지 여러분 거기서 맡겨진 일들이 구체적으로 분명히 없다면 찾아서라도 성실하게 일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목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처럼 성탄이 분명하지만 그 성탄이 우리 내적으로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복된 2020년도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제가 크게 한 것은 강조점이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고 그려봄직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마치 내가 목자처럼 그 상황 속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일 중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는 반응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즉시를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듣자마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믿은 삶의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것을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삶의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단 말이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본다. 그리고 빨리 가자. 지금 얘기죠. 빨리 가자. 이거는 서둘러 간다는 거. 황급하게 말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믿는 방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되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고 황급하게 서둘러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간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는 쉬운 자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을 보기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희귀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불신앙이 팽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너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그 아기는 하나님이며 그 아기는 바로 만왕의 아기고 만주의 주가 되셔. 그럼 직장 놓고 가실 수 있어요? 아니, 직장 놓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놀라운 일이다. 가서 목격하고 나는 봐야 된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물론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필요했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 믿음에 대한 시금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믿음의 반응은 단순히 듣는 거, 이해하는 거,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삶 속의 역사에서 실천에 나간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기의 자세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삶 속의 실천에 가고 있는 거죠.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게 어디 보입니까? 이 트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탄의 의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거죠. 성탄의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 성탄이 새로운 의미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아 계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말씀을 체험하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뭐 체험적 신앙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일을 보자 그러잖아요. 이 일을 보자. 아니, 듣고 그만하면 되지 왜 교회까지 가냐고.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되지 왜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냐고. 기독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마치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봉사 현장에 와서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냐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듣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좀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캐리그마 그래서 선포라 그러잖아요. 듣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포하는 거죠. 네가 믿어주기 때문에 이거 진짜가 되는 거고,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가 안 되고, 이 뜻이 아니죠. 다 안 믿어도 이것은 진짜야 라고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고, 믿어주지 않으면 진리가 안 되는 거고, 이것이 아니고 안 믿어줘도 진리고 믿어줘도 진리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들은 이 말씀이 내가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이 되어지게 될 때 이것은 주관적인 진리로 다가옵니다. 이거는 결코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야 라고 내적으로 자기 경험과 체험이 강력하게 확신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제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또 봉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잖아요. 헌금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는 건 사실이구나. 봉사를 해보니까 기쁘는 것은 사실이구나. 네? 주니까 더 받는 것보다 더 기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마라 뭐 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 속에 그것이 이미 진리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일부러 목자가 그것을 우리처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나 또 분석해서 갖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그런 믿음으로 인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모든 일손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사실을 나는 목격하고 싶다. 그걸 보고 싶다. 그래 온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구역 참석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수많은 약속들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수많은 약속들이 예배와 함께, 수많은 약속들이 기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에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요. 그런 자들이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고 그런가 하여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결코 실망치 않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가 들어본 바대로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20절에 나오지 않겠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을 제대로 맞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죠. 그 찬양은 감사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손을 멈추고 자기들이 일 터전을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하다 말고 중단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월요일날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놀라운 변화예요.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 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가는 것이지만 이미 변화된 삶으로 가는 거죠. 이전의 목자들이 아니에요, 벌써. 왜? 이것은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현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성탄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 살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현장 속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많이 잃지만 가정 속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 성탄 전열을 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만 제자훈련의 과정을 거쳐서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 너무 핑계대면 안 되겠어요. 코로나19니까 교회 못 나가니까 뭐 하나님 말씀 볼 필요 없고 기도도 못할 것. 아니, 기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골방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울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참 이 세상을 보면 이 공감대도 가지만 참 안타까워요. 뭐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이게 소위 이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바쁘다 그래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좀 흥황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신과 의사랍니다. 좀 스트레스, 온 국민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나가고 산으로 둘러 바다로 못 놀고 못 나가가지고 활동을 해야죠. 일해야죠. 집에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일을 만드시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소파에 가만히 있으려니까 힘드는 거죠. 성경 공부를 더 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또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이건 뭡니까? 라고 상담을 통해서 연구해 나가든지. 여러분 과도하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기독교인들이 이거보다 더한 삶 속에 살아남아서 로마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 카타콤의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다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서둘러서 황급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된 것들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갔어요. 어디로? 일터전으로 갔어요. 똑같이 일하는 그 터전에 갔다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졌어요. 이제는 양떼를 지키는 게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로 바꿔졌단 말이죠. 남들 다 주인이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양떼를 많이 있으면서 우리처럼 목자들을 기용해 쓰는 주인들은 밤새도록 저렇게 쉬고 놀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인생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영광만 남는 거죠. 이게 성탄이 주신 능력뿐만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경향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대가 지불해야 돼요.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릴 거 포기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희생에 대한 감수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아니, 양떼는 내 양떼가 아니라 이 좋은 소식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일 감독이 되면 나 잘릴 수 있는데 밤새도록 일하기 위해서 일당 받기 위해서 작정이 되는데 일하다가 가버리면 이 일당은 누가 주냐고요.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이 굉장히 수고로운 것 아닙니까? 그 밤에 번거롭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일터전에 그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것을 내버려두고 가야 되는 겁니까? 밤에 잠깐 쉬고 또 일을 더 할 수 있으면서 2배, 3배 또 볼 수도 있는데 그거 건두고 거기 교회가 가야 되겠냐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금방 어딘 지점인지 딱 깨닫고 아는 겁니까? 이거는 후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을 때 얘기고 지금 이 목자는 처음 지금 상황을 접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게 찾아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찾아서, 그래서 이 찾았다는 게 뭐냐면 찾고 또 찾고 반복해서 탐색해가지고 그쪽에 도착했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로운 작업이 오냐고. 믿을 수 없는 내용 하나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오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목자들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현장을 가보기 위해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곳에 와보니 오려고 해보니 일을 관둬야 되는 아주 애매모호한 힘겨운 일이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포기도 해야 되고 실수 있는 시간도 포기도 해야 되는 거고, 목자끼리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알아 가는데 거기 어디 태어난 거? 난 잘 몰라. 일단 가보자고. 교회 가보다 보면 뭔가 있겠지. 온 거죠. 와서 어디 앉아야 되는지 뭘 가야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하다가 그래 찾았어요. 이걸 높이 평가했다고. 하나님이 목자들의 비천하고 이 세상에 볼 때 소외되고 가난한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열정, 진리의 탐구의 열정, 이걸 잃지 않고 가는 거죠. 2020년도 성탄이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성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고, 성탄의 의미도 변함이 없는 거고, 하나님도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탄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은 여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또 서둘러서 황급하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우리가 목자와 같은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보게 되게 되면 성탄의 소식을 전파하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어요. 탐색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결국 아기 때 딱 오니까 거기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라 이게 묘한 분위기와 양상인 거죠. 그때 모두가 호족을 하러 지금 베들레헴에 오고 있는 중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주는 정보죠. 네. 모두가 이 베들레헴으로 말이죠. 전부 집결해가지고 호족을 하기 위해 전부 와 있는데 이 숙박, 이 여객소가 여관이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잘 곳이 없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은 우리 얘기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만 등장시킬 뿐이죠. 그 많은 사람이 같이 주변에 있었을 거라고. 아기가 태어났대라고. 이거 전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죠, 전부들. 호족하러 왔는데 호족하는 중간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와 몰려들었겠죠. 아마 자고 있는 안에서 용 안에 자고 있는 사람도 몰려서 나왔을 발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딱 도착하니까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아기는 예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갖고 있는 바로 기름 부은 구세주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축하의 분위기에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려고 감히 등장하다니 그것도 종교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말이죠. 소위 일개 목자 양을 치던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들고 와서 이 아기에 대해서 장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거지. 네, 우리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죠. 성탄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남편이나 아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주변의 친지들, 사회 거리를 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이 성탄이 지금 주어지는 좋은 주제 아니겠어요? 우리 김정지 장로님 기도하면서 공감대를 깊이 갖게 되는데 성탄에 대한 의미도 깊이 사라져가고 캐롤도 없어져가고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빛도 없어져 가고 말이죠. 그저 빛이 있다면 백화점에서나 또는 서울시 뭐 돈 좀 있고 해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그러면서도 전혀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성탄이 지나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뭐 사회적 신분 지위 높은 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뭐 종교인도 아니고 뭐 종교라면서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지만 종교 지도자급도 아니고 우리 성탄을 똑같이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나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죠. 이게 성탄은 아니겠어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이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는 모든 것에는 성탄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생명의 불꽃은 끊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불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비록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할수록 죽음이 넘실거리면서 우리 앞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제 용서를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상황이 그 반전처럼 말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역설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 교우들에게 종종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장례도 많이 치르게 되고 아내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우리 아내는 저에게 항상 당신 먼저 가고 내가 견딜 재간이 없다. 그러니 내가 먼저 간다. 그냥 우리가 동시에 갈 것을 꿈꿨는데 어느 날 30대에 동시에 가면은 사고 외에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사고 나는 거 외에는 같이 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 같이 가면 안 된다. 따로따로 가야 된다. 근데 간격을 좁혀야 된다. 그러니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된다. 당신도 없으면 안 된다 하다가 좀 절충선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1, 2번만 당신이 먼저 가라. 그리고 먼저 자리를 잡아놔라. 하나님 주신 맨션 아파트 하나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우리는 같은 방에 있다고 예수님께 간곡히 탄원하면서 우리가 부부였든지 부부였지 않는지 상관없이 거기서는 같이 있는 걸로 우리가 우기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제가 가는 걸 굉장히 고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남으면 혼자 사는 게 청승맞고 더 벅찰 것처럼 보이고 음식 같은 힘들어 보이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이마트나 뭐 반찬들 많아서 좀 덜한데 그래서 아주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간다 우겼던데 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먼저 갈 때는 내 귀에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고 주 죄를 다 용서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이 예수님 품에 안길 거야. 이거 꼭 얘기해 달라고. 이거 꼭 얘기해 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죽음과 마지막 직전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 세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거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성탄이 주는 축복은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죽음의 터널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2020년도 성탄은 힘들고 어렵고 초유의 사태에 가장 불안하고 좀 두려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반대로 그러기에 우리는 더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이 주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가족들과 나누고 또 우리의 남편들과 나누고 아내들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믿을 뿐만 아니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주고받는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또 다시 예수 믿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 필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해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의 성탄을 맞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받지 말고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일인지 내일이 아니든지 내가 맡겨진 책임 있는 자리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세요.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보는 바로 그 실천의 삶으로 성탄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게 한번 전해주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 심판들을 다 대신 갚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2020년도 코로나19의 극한 상황, 초유의 사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너무 위축받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삶에 옮기며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자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목자처럼 생생하고 또 체험적인 믿음과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일터전으로 성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교통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처럼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기쁨과 찬양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가정에 모인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오고 오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위에와 우리 창대교회 위에와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 잠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우리 예배위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실시간 20명 이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도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19 가운데 확신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좋고, 또 확진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좀 치유와 회복이 좀 빠르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이 좀 효율적인 백신들이 빨리 좀 정부가 확보해서 우리도 정확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들처럼 연초에 전 국민의 백신들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국가는 외교전으로 잘 발휘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가 공동회 곧바로 시작할 텐데, 공동회는 평일과 다름없이 진행하고 우리 가정에서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인데 지금 코로나19 2.5단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단계 격상의 가능성도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지금처럼 영상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아마 초유의 상황이고 또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12월 25일은 11시에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평년 같으면 우리가 이때 주부에다 성탄절 특별 감사헌금 봉투가 드려놓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교우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더 감사할 뿐만 아니고 교회 전반적인 사역, 그리고 구제, 그리고 선교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임은 우리 윤상 너무 아쉽고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계시면 얼굴도 보고 격려다 그러는데, 윤상 목사님께서 신원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지금 시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인사하면 또 좋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우리 중부노예 임시노예가 있습니다. 임시노예의 청빙서가 목사님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목사님에게 사임을 받게 되는데, 지금 사임 받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주일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6일 날 토요일 날 청병서를 받고 사임을 받으면 그게 저녁이 되는데, 그럼 27일 날 우리가 부임하게 되는 이런 특별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 윤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사는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 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는 신원예담교회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인사로 여러분께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또 좋은 분 가시면 좋은 분 오시고, 밀물 썰물처럼 가면 오면 가고 이러는데, 또 반가운 분 우리 이주철 전도사님 네 분이 또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오시게 됐습니다. 부임해 오시게 됐는데, 우리가 좀 청년부도 좀 담당하시고 새가족도 담당하시면서 이 작년 사역에 함께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정기경, 우리 사모님은 정미경 사모님이 되세요. 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전사님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인사하십시다. 요즘 좀 조심하는 상황이니까 차차 우리가 좀 지나가면서 또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면 얼굴 뵙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런데 아마 좀 우리는 얼굴을 다 아는데 죄송하지만 두 분이 다시 나오셔서 말하지 말고 마스크만 한번 딱 벗어주세요. 우리 총회 임원회나 노예 임원회 할 때 사진 찍을 때도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한 번이니까 보고 이렇게. 자, 저 마스크 벗고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받습니다. 네, 그 덕분에 박수 2번 받으셨어요. 네, 윤상 목사님은 우리가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다음 주 영상으로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선순 권사님 또 입원하신 거 기억해 주시고, 교단 소식이 하나 교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동천교회 이재성 목사님 목사 위임식이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월 24일로 연기했다고 그랬습니다. 1월 24일이 동천교회 이재성 목사님 위임식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삶의 열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하시길 바라고, 복된 성탄 맞이하시길 바라고, 또 12월 25일 날 우리 예배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11시에 또 우리 교우들께서는 각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또 예수 믿는 가족들도 잘 이렇게 격려하셔가지고 서비스 잘 해주시고 해서 가족이 함께 가정 속에서 성탄 예배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합들이 인사하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승리하시오.